전도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아유,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요. 죄를 좀 덜 짓고 죄를 좀 천천히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나갈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사랑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좀 더 깨끗한 사람들만 나간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한 지인 중에는 얼굴 색깔이 정말 하도 음주를 해가지고 얼굴이 곧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얼굴을 보니 간에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진단 받아보세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 암 환자라고 할까봐, 간암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차마 병원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자기도 뭔가 이상이 있는 걸 아는데 혹여라도 중병이라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프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우선인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지요? 죄악을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어떠한 절망적인 코너에 몰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1장 1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세 번역으로 쉽게 읽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버리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너 죄가 있느냐? 그러면 나와라. 너의 모든 죄악을 나와 함께 해결해 보자. 너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내 너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겠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무엇을요? 죄가를 우리에게서 뭐한다? 멀리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요. 그것이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비록 자기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주인의 품에서 쫓겨나버린 하갈, 이 사람도 정말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가 믿지 못하고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로 아이를 임신하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등의 발단이 하갈 때문이었어요. 종 때문에. 왜 그러냐? 종이, 즉 주인을 사례를 대신해서 종이 남자 주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했으면 겸손하면 좋을 텐데 교만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주인이 된 것처럼 누구를 무시하느냐? 이 주인 사례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원문의 뜻을 좀 빌리자면 이런 뜻이죠. 경멸하고 얕보고 욕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멸시란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 종의 제도가 있을 때는 종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종은 주인에게 그냥 소유인 것뿐이지 어떤 소중한 존재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사례를 대신해서 아이를 가지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사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의 품에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욕을 먹겠냐고 남편을 막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이 마음 약한 아브라함이 여보, 이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 말을 들었던 이 하갈의 이 사리의 태도, 주인이 돌변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창세기 1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뭐 했다고요? 학대했다는 거예요. 학대. 즉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갚아보래요. 누가? 사레가.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다면, 그 다른 말로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리하여 사레가 그녀를 억압하였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사레 주인이 이 하갈을 학대해버려. 그냥 학대, 완전히 짓눌러버려. 원문을 보면 짓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놔요. 우리말 갖고 무슨 말은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례가 이 하갈을 두 배로 갚아줘요. 여성의 이 질투심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인생을 살아갈 때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보복을 해버려요. 이 보복을 해버리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갈이 뭐하죠? 도망쳐버려요. 도망쳐버려요. 그냥. 사실 당시의 법으로 보면 주인을 멸시한 이 하갈이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어디 감히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법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갈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도망쳐버려요. 한마디 말하면 하갈이 자기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이때부터 이 하갈은 뭐가 되느냐? 도망 신세했고 미움받는 신세했고 죄인의 모습으로 도망쳐버려요. 자기 고향인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죄를 졌을 때 어느 누가 하갈을 관심 갖겠어요? 사실 이 유대인의 당시 법으로 따지면 그 법이요, 이 종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사형이에요. 사형. 두 다리를 끊었어요. 그냥. 그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어느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의 편을 들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신세를 한번 영상 그려보세요. 임신을 했지요.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남편이라고 해봤자 떠나왔지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 안 갖지요. 마치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큰 일을 짓고 실수하고 중대한 과실을 범하면 사람들이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곁을 떠나지요. 누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욥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사실 죄를 져서 죄인인 건 아니지만 죄인처럼 그의 환경 속에 그냥 답이 돌아와 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지요.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병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누가 보아도 그 당시에 기본적인 패턴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냈던 친구조차 욥을 어떡합니까? 정죄해버려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너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괴롭혀요. 그것이 40장까지 가잖아요. 친구들의 그 괴롭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를 가장 곁에 있던 아내도 남편을 저주해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저주해버려요. 종들 말도 안 들어요. 오라게도 말도 안 들어요. 이것이 뭐냐? 욥의 처지였어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의 처지도 그렇고 욥 처지도 그렇고 하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광야 길을 걸어가는 하갈은 도울 자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를 잡으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외로운 광야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돌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네가 뭐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부어주시는 언약,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언약, 이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행위로 짓는 죄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주시는데, 이 하갈이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해서 주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갈이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8절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한 사람은 사실 자기의 실수고 자기의 교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쫓겨난 것이었었고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도 않고 들으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서 고백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뭐 하시는 주요? 들으시는 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경청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주의하여 살펴서 그에게 맞을 때 적당한 그때 응답을 주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완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때 다 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때는 안 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르고 설마 나도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도 설마 이것을 할까라고 의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있고 살펴보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나주신 그분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킬까라고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안 지켜도 하나님은 지켜요. 약속에 대한 부분을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을 때 모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신 분,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갈에게 그 광야에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냐면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 그래서 때로는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 신격을 말하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갈이 그 쫓겨남을 통해서 그 애굽을 향해 걸어가는 진퇴양난과 고난과 외로움과 쓸쓸함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부하셨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의 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다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하갈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갈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두 번째로 이런 분을 고백해요. 고통을 뭐 하시는 분? 들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갈이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주인에게 쫓김받고 임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를 위로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해요. 아들의 이름. 무슨 말이냐? 하갈은 이름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면 그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 뭐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므로 하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야, 하나님은 나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정죄할 때에도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가 죽고 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회개하여 기쁨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든 이 하갈 같은 고통의 연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을 광야 같은 고통 속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포근한지. 그 여러분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갈을 만나서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네 뱃속에 나 있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염려하지 마라. 그의 인생도 한 민족 이루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어떤 고백으로 받겠습니까? 이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포근하신 하갈이 만난 그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고백해요.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생을 뭐 한다고요? 살피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살피는 분이라.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전반을 살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우리가 아는 영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인생 밖의 일까지 관여하셔요. 미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의 자녀의 이름과 자녀가 앞으로 되어야 될 일까지 다 전부 설명해 버려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살피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든 우리가 좌절해 있든 고통해하든 절망하든 모든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거와 관계없이 인생을 살피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의 크기와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러하셔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교정해 주잖아요. 그를 새롭게 만들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뭘 줍니까? 바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죽일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성해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피셔요.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서 염려하고 밤잠을 지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고백을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의 핵심이기도 하고, 하갈이 주인을 떠나 쫓겨나서 그 광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애굽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갈이 체험하고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갈은 설마 이 같은 장소, 이 절망과 이 도망침에 있을 때 자기를 살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하나님일까? 그는 예측도 안 하고 예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살펴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하갈아 돌아가라, 원상도 돌아가라. 그러면 그를 위로하시고 교제해 주세요. 이거는 하갈이 예측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놓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고침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9장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구원에 길린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고쳐지니까 그런 죄인을 불러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갈은 실수했어요. 하갈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갈은 뭘 경험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장소에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실수투성인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아무도 관심 가지 않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십니다.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좌절 속을 경험하고 좌절의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인생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여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이 자리를 만나고 있고 이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만나 주옵소서. 어떻게 이 환경이 바뀌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달라고, 이런 고백을 통해 하갈을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